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 그게 축복이죠. 어느 분의 말처럼 일할 수 있는 것만도 행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거나 또 사명을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고,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또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또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거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또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부르심을 깨닫고 또 그 부르심에 헌신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했던 이제 에스겔을 그 성전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성전에 가득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 앞에 그는 엎드리게 되죠. 4절 말씀인데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북문을 통해서 그가 성전 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한 성전을 보게 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결국 엎드리게 되어지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도 보면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고 또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로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됐다 내가 죄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할 때 죄를 가진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며 불이 일어나는 것 같은 마치 화염의 연기가 이렇게 피어나는 그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던 것처럼 거룩한 여호와의 영광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그 대학생 때 그 인천에 그 부흥회가 열리는데 친구들과 같이 이제 특송을 하러 가게 됐었는데요. 천막에 사는 그런 집회인데 아주 뜨거운 그런 집회였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아주 성령 사역을 하시는 그런 뜨거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막 설교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더니 끝나고는 이제 막 안수하는데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특송하고 이제 참여했다가 근데 이제 제가 있는 이제 기도 막 하는데 제 앞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쓰러지시더라고요. 쓰러지시고는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말 막 하는데 근데 이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나를 만지면 어떡하지? 또 나 기도하면 어떡하지? 나도 저렇게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회개하고 뭐 그런 시간 가졌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에스겔이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 가운데 나가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의 그 죄를 회개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죄를 못 받고 또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 앞에 에스겔이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무릎 꿇지 않고 엎드리지 않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영광 앞에 이 부족한 죄인이 왔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주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영광을 보이신 이후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직분을 제한시키는 거죠. 1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굉장히 참 그 엄중한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일을 했어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 성막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지키는 일,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또 성막을 섬기는 일도 있어요.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든지 맡겨진 일들, 직책들, 또 성가대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보관하는 일을 한다든지 또는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업무를 한다든지 이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이 마다들을 대신하여 구별된 대속의 어떤 그런 역할을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켰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가증스러운 일, 그 교만함과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죄값으로 인해서 레위 사람들의 어떤 일은 하게 하시고 어떤 일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제한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있다면, 그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는 자격도 없는데 그냥 목사님이 교회가 일꾼이 없어서 그냥 나한테 이것을 맡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어떤 그 직분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레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 신분을 가질 때 그것이 구별된 일을 하게 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를 지으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참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예전에 오래됐지만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이렇게 선교지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게 결코 쉽지 않고요. 또 저희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내가 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또 그 교회에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이 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공동체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게 주신 직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그것을 거둘 때가 있고 가져갈 때가 있고 그것을 축소시킬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교회 귀하게 여기고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가정, 자녀, 교회, 또 일터, 또 사업체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해외에서도 믿음 갖는 주의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